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구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참 예수님, 한 달 참 잘 가지요? 1년도 너무너무 빨리 가지요? 정말 빨리 갑니다. 저의 사제의 그 삶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본당 신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이 은퇴 성당에 와서는 지난 2년 동안 뒤돌아볼 때 제일 정말 힘을 많이 들여서 준비한 게 있다면은 매일매일의 아마 강론 준비가 그렇지 않았을까. 어떤 열심히 2년 동안 물론 그날 미사 온 서운동 신자들만을 향하는 강론은 아니지요. 항상 녹음을 해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전국에 있는 신자들, 전 세계에 있는 교우들이 들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되세요? 강론 준비하다 보면은 강론 준비하는 그 과정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어제 금요일 복음이에요. 어제 금요일 복음이에요. 이 미사는 신신미사이기 때문에 복음 독서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부러 어제 금요일 독서랑 복음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아마 그런 이유는 서운동 신자들만 이렇게 듣기에는 내가 은혜를 준비하면서 많이 받은 그런 강론이었기 때문에 은총의 밤에 오는 교우들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강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불과 9장 27절에서 31절까지니까 4줄이에요. 정말 짧은 그 4줄인데
정말 저는 이 강론 준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평일 강론은, 평일 복음은 해마다 똑같은 건 아시죠?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대림절 몇 주 화요일 강론은 똑같아요. 주일 강론만, 주일 복음만 가나다 해로 바뀌지 평일 복음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작년 평일 복음이나 올해 평일 복음은 내년이나 똑같죠. 작년에도 같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그때 준비했던 강론 원고가 있어요. 근데 그때 원고는 딱 한 페이지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샘솟는 그 단물처럼 나오든지. 그래서 단 4줄이지만은 이 4줄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데만 6시간이 걸렸어요. 6시간이. 6시간 걸려서 묵상한 것을 그냥 금요일 날 딱 평일 미사에 어제 정확히 39분 20초 강론했거든요. 왜냐면 녹음하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 숫자가 다 나오니까. 좀 아깝다. 수녀님, 오늘 복음 내일 다시 준비하세요 하고 내가 수녀님한테 얘기를 드렸죠. 오늘 4줄인데 이 4줄 가운데는 줄줄이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느님의 말씀이 거기 숨어 있었죠. 작년에는 내가 못 봤던 다이아몬드를 올해는 내가 캤어요. 아마 내년에 또 다른 또 보물을 또 캘 수도 있겠죠. 학자가 얘기하는 그 지식, 그거는 그냥 들으면 그뿐이고 외우면 그뿐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드러나요. 어느 신부님의 강론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이 때문에 고민할 때 그 신부님 강론 들으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뭐가 하나 나와요. 내 아픈 몸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 지난번에 안 들렸던 게 그 귀에 꽂힌단 말이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사제들은 신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말씀 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캐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제들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먹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중요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사제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저께 복음, 오늘 다시 또 읽은 소경의 치유 사화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소경 둘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얘기로 시작이 되지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뻔한 얘기를 묻는 것 같지만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그리고 말벙어리, 이러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더 불편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에? 다 상황에 따라서 다 불편해요. 비교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맞죠?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랑 말 못하는 분이랑 귀가 안 들리는 분이랑 어느 분이 더 불편할까요? 하고 묻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척 대답하는 것도 웃기는 대답이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 더 불편할 수 있고 어느 쪽이 덜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 길을 나서는 데는 어느 쪽이 제일 불편해요? 그렇지. 앞이 안 보이는 분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성경 읽을 때 장님 둘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거 읽고 들어요. 그런데 눈이 성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보이잖아요. 장님은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그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저리 밀치고 이리 밀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두 눈이 멀쩡해도 돌에 걸려 넘어질 판이 아닙니까? 그죠?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성경에는 딱 한 줄로 나와 있지만은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장님은 육의 장님이 있고 영의 장님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장님이든 영의 장님이든 예수님 쫓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코앞까지 쫓아간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멀리서 그냥 어렴풋이 누가 전해주는 얘기, 요 동네에 그냥 사신대요. 그 얘기만 전해 들었지. 신부님들이 강론 때 미사 강론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고 설명하는 것만 들었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주름살 하나하나, 그분의 그 미소 짓는 거, 그림으로 그린 거랑 그림으로 그려진 거랑 다른 거죠. 우리들도 영의 장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사제인 저도 주님 뒤쫓아가면서 사제생활 하려고 하니 힘들죠. 그분이랑 가까웠다 싶으면 이분은 또 딥다 내빼. 안 보여. 먼지 날리고 도망치시는 거예요. 길을 쓰고 쫓아가서 어느 동네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찾아가 보면 또 딴 동네 가셨다고 그러고. 육의 장님이든 영의 장님이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가로막는 게 있어요. 육의 장님은 그거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없는 거지만은 영의 장님이 예수님을 못 찾아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못 쫓아가게끔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의 장님의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죠. 나태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반대쪽에 서는 악습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 중에서 선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늘 악으로 기울어지는 내 나쁜 습성입니다. 이러한 돌들에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은 그분은 또 멀리 달아나요. 자꾸 멀어져요. 근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그 복잡하고 힘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무튼 웅성웅성대면서 요 앞쪽 어느 쪽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적어도 내가 이제는 소리를 지르면 내 소리가 그분의 귀에 들어갈 정도가 됐다 하고 믿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죠. 한 번 외쳤겠습니까? 수백 번 외쳤을 거예요. 여기 보고도 얘기하고 이쪽에도 보고 하고 이쪽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잖아, 방향이. 그 수많은 사람이 왁작지껄 떠드는 가운데 내 소리가 저분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사람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의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 눈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이웃을 향하는 기도를 하지요. 감격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등에 떨어진 불까지도 주님 치유시켜 주십시오. 그 와중에 나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성숙한 기도를 이 맹인 둘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분명 못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분명 들었어요. 들으셨을 때 다른 때 같으면은 오지마 내가 갈게 그 자리에 있어 넘어져 하고 오셨을 뿐인데 이날은 아무리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외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느님 앞에, 응답이 없는 하느님 앞에 우리들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찌 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들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앞 못 보는 이 두 맹인은 거기서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 집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들것에 실려오고 마귀 들린 자식 손발 묶어 갖고 오고 그 유대인들이 사는 일상적인 평범한 집의 그 문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작은 문이에요. 근데 아무튼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계신 그 집 안으로 이 소경 둘이 들어옵니다.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 처음 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믿느냐. 그냥 생각만 하고 여기 온 거냐 아니면 정말 믿고 온 거냐.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정말 커요.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믿느냐.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경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 소경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믿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척이라도 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마지못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바로 내 앞에 주님 계시다고 확신하고 믿는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단 1%도 없다 하더라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지만은 아마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셨을 것이다.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시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집 안에까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얘기죠.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믿습니다, 주님. 그 말을 들으시고 원래 예수님의 모습대로 다른 환자들에게 하시던 대로 그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이 먼 그 소경한테로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다가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눈을 만졌죠. 터치 테라피. 눈을 만지셨어요. 터치요법.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그 눈먼 소경의 그 그 위에 이렇게 닿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따뜻한 손이, 예수님의 그 손이 소경의 눈 위에 닿습니다.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치유가 전달이 됩니다. 치유가 전달이 됩니다. 터치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저는 본당 사목을 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자들 손잡는 거예요. 열심히 손잡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얼마나 이 터치 테라피, 허그 테라피 이렇게 안아주시고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아서 허그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래전에 어느 본당에서 허그하려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다 징그럽다고 다 도망. 근데 참 까탈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손 뒤로 하고, 예, 그냥 가.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에도, 아이고, 찬미 예수님, 미사 끝나고 나갈 때, 예. 난 처음에 손에 뭐가 장애가 있으신 분인가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교우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대, 저 여자. 저 자매는 어디 밥 먹으러 가서도 자기 앉을 자리 알코올 솜으로 싹싹 닦고 좀 결벽증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자매한테 손 안 내밀어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눈에다 손을 대시면서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했더니 눈이 띄었습니까? 안 띄었습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세상을 본 거예요. 아휴, 우리 옆에 앞에 앉아있는 요셉, 데레사, 대답 좀 해봐요. 저 부부 앞이 안 보이는 분인데 오늘 복음처럼 내가 가서 눈만 이렇게 대가지고 눈이 팍 띄어져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아주 그냥 그 집에 가서 살면서 내가 눈 만져주고 살 텐데 그냥. 오늘 복음에 나온 이 일이 저 부부한테는 왜 안 일어날까? 근데
내가 이거 강론 준비하면서 요셉이랑 저 데레사도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셉의 저 핸디캡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러셨어요. 비록 세상은 못 보지만은 영의 눈이 영안이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들이에요. 눈뜬 우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만에 걸려 넘어지고 미움에 걸려 넘어지고 욕심에 걸려 넘어져서 눈을 뜨고도 예수님 곁에 못 쫓아가지만은 비록 세상은 안 보이는 육신의 장님이라 하더라도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랑 데레사 보면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얼마나 그냥 영가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와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은 여기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이거 밖에 나가 퍼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함구령을 내렸지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나요. 그럼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치유시키시고 난 다음에 왜 함구령을 내리셨겠냐 이거예요. 저도 피정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강복을 주면서 함구령을 내려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김웅년 신부 불러서 이렇게 피정 준비하느라고 몇 달 전부터 준비했겠지만 이 동네 마귀들도 몇 달 전부터 비상대책회의에 마귀 때려잡는 신부가 온다니 마귀 때려잡는 방법을 분명히 여기 교우들이 배울 터인데 피정 끝나고 나오는 그 인간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유혹해가지고 피정 때 받은 은혜 시궁창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여러분, 예, 행복해요. 피정 끝나고 나니 얼마나 좋고 행복해. 천국 같죠?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입에다 자꾸 채우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총받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은총을 깨트려 버린다. 이 성당 정문 앞에 마귀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함구하십시오. 누가 시비 걸더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숙제 내드릴 테니 집에서 1장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줄을 긋고 노트에다가 써 옮기십시오. 사제의 입을 통하여 피정을 통해서 이런 은밤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집에 가서는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 그 씨앗에 거름을 주게 되죠. 그리고 싹이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입 다물어라 했지만은 거의 가다 나가서 떠들었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아무튼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침묵해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이 눈뜬 장님 둘은 왜 함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눈이 뜨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치유받은 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찬미와 감사예요.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 인간들 나 찾아오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눈을 뜨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앞에 있는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어이구 보이네. 밖에 뛰쳐나갈 생각만 해. 찬미와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고쳐주시진 않고 사제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고 보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을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제가 있는 사제관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10명이 치유가 됐다고 나옵니다. 맞죠? 그 10명은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근데 10명이 분명히 다 치유가 됐는데 그날 즉시 바로 예수님 앞에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10명 가운데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이거 이상하다. 내가 고쳐준 인간은 분명히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여러 피정 때 내가 이미 그 답을 알려드렸어요. 다 아시죠? 9명이 어디 갔느냐? 3명은 나병이 낫자마자 몽둥이 찾아가지고 마누라 두둥겨 패러 갔대. 나 나병 걸려가지고 딴 살림 차린. 다시 말하면 치유가 되면은 분노의 마귀가 즉시 달라붙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도 생각도 안 나요. 내 몸이 지금 죽게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서 약을 올려도 안 미워져요. 근데 다시 건강을 찾으면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인간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시 복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던 3명은 평소에 자기 깔봤던 문둥이라고 놀렸던 마누라를 비롯해서 자기 갖다 버린 자식 새끼서부터 해가지고 복수하려고 몽둥이 찾아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요거 알아내는 데만 내가 12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9명 가운데 3사람은 행방을 아셨죠? 또 3사람은 나병이 낫자마자 어디 갔느냐? 술집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죠? 병이 걸렸을 때는 술이 받질 않아요. 입만 대도 토해버려요. 그러나 다시 육신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술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그냥 술독에 빠지지 않으면서 셋이서 그냥 술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지막 3명 남았죠? 요 마지막 3명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내가 정말 힘들었어. 근데 마지막 3명은 어디 갔느냐? 창녀집으로 달려갔대요. 몸이 아플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 됐다, 이제 건강 찾았다. 오늘 밤새 즐겨보자. 창녀집으로 달려갔대. 그 9명이 제일 먼저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한 걸음으로 쫓아와서 10명이 겸손하게 똑같이 엎드려서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저희들을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해야 돼.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이 감사 찬미 드렸잖아요. 두 소경의 눈이 떠지는 순간 예수님은 과연 이 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아마 이렇게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감사의 감자가 안 나오죠? 주님 찬미합니다. 찬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저 눈떠 떼는 것 때문에 좋아서 그냥 난리 법석을 떠들지. 그 눈뜨게 해준 분이 앞에 있는데 눈이 멀었을 때는 그토록 그 주님의 얼굴 보고 싶어 했던 그 인간들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다 때가 돼서 눈 떠진 줄 알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눈 뜬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구령 내린 이유가 그거예요. 니들 이 상태로 지금 밖에 나가면 뭐의 밥이 된다고요? 마귀 새끼 밥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입 다물어. 나한테 찬미 안 드려도 돼. 내가 니네 둘 어떻게 고쳐놨는데 다시 마귀 밥 되면 안 되지 않니? 나가서 제발 입 다물어. 찬미와 감사를 안 한 사람들한테 함구령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아무 힘이 없는 소리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릴 때는 항상 오늘처럼 치유되고 난 다음에 찬미와 감사와 더 나아가서는 봉사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찬미 찬자도 찾아보기 힘들고 감사 감자도 어디 가도 찾아보기 힘들었죠.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손을 잡자마자 열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한약방에 보약 지어 먹으러 갔어요? 즉시 일어나 시중 들었다. 예수님을. 치유받은 자는 감사와 찬미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치유는, 그리고 그 기적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함구해라. 저도 피정 끝날 때마다 제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성당 밖에 많은 마귀들이 여러분들 유혹하려고 지금 오늘 받은 은혜 시궁창에 떨어뜨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이 시비 걸지도 모릅니다.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이 인간아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내가 지금 피정하고 왔잖아. 같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냥 그날 받은 은혜는 그냥 시궁창에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피정 후에 얘기까지 해주는 신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 그 기가 막힌 여정, 영의 눈이 먼 우리들도 예수님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리만 지른다고 아는 척하지 않으셨죠? 직접 사람 비집고 예수님 앞까지 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핸디캡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 틈새에서 비집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액션을 보고 그때야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뭐 한다고요? 믿느냐? 생각하고 온 거냐? 믿고 온 거냐? 예, 믿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간다. 너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한테 간다. 예수님이 가셔서 터치하셨죠. 그리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복음이 됐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눈을 뜬 그 두 장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함구해라 하는 얘기도 안 나오셨을 거예요. 매달 첫 토요일 날 은밤에 와서 저렇게 지금 양쪽에서 고백성사 보면서 지금 저 안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지요. 신부님들 둘이서 몇 시간씩을 저렇게 목자로서 양들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저 좁은 골방 안에서 냄새 맡아가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사 중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 불러주신 하느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은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성인 성녀들이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예수님께 전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체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손을 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입안에 들어오십니다. 맞죠? 그 냄새나는 입안에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썩은 이가 있는 그 입안에 들어오십니다. 고춧가루 껴있는 그 입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이빨에 씹히는 한이 있어도 네가 나를 영하고 치유만 될 수 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된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와 찬미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마습을 안 당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것이 불안했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함구령을 하신 이유는 눈 뜨고 난 다음에 어디를 찾아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렸다는 말이 단 글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현재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은밤에 뭐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는 나중에 하세요.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주님, 저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밤 때 저를 이쪽으로 불러들이시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발로 걸어온 줄로 늘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미 받으십시오. 오늘 그런 은밤으로 올해의 마지막 은밤을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